그 신앙생활을 조금 짧게 하셔도요, 진짜 뭔가 은혜를 받으시고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 교회 일에 막 헌신을 그렇게 하진 않는데 신앙생활 연조도 짧으신데 하나님이 막 그냥 응답을 막 쏟아부으시고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해보다 보니까. 근데 어떤 분은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열심히 특심으로 진짜 열심히 하시는데 희한하게 뭐가 안 풀려요.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결국에 어디에 있냐면요, 오래 했다 안 오래 했다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있냐면 그 사람, 그 성도님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하셔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일 없으시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없으시면 보는 것 자체가 우리가 육이 될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육신의 것 가지고 육신의 것을 말하고 응답조차도 사실 육신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조차도 결국 다 육이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보이는 게 뭐냐? 영적 세계가 보여요. 눈에 보이는 사실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나인데 영적 사실이 보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달라집니다. 자, 눈에 보이는 건 문제인데요, 영적인 사실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게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 사실 어려움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건 응답이거든요. 근데 영적 사실을 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가 나와요. 자, 그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차이가 인생을 어마어마하게 좌우합니다. 제가 성격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해도 제가 이상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전도사가 막 됐는데 그 기도첩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전도사가 그냥 기도수첩 하면 되잖아요. 근데 꼭 굳이 내가 전도사가 되고 내가 굳이 기도수첩을 해야 돼? 그러면서 6개월 동안 제가 기도수첩을 안 해버렸어요. 원래는 6개월 동안 안 할 마음이 없이 그냥 일주일 내가 쉬자, 내 자신에게 그 힘든 기도수첩이라는 거에서 벗어나서 내 자신을 좀 편안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일주일을 했네요. 저는 일주일을 안 하면 트럭이 와갖고 저를 받아볼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어렸을 때 교회 간 이유가 벼락 맞을까봐 교회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가갖고 뭐 트럭이 저를 받아버린 거나 그럴 줄 알았어요. 일주일 지났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냥 일주일 지났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에이, 기도수첩 안 해봐요, 뭐 별거 없네, 그냥 하면 되겠네, 그냥 그렇게 살면 되겠네. 한 달이 됐습니다. 그게. 근데 별일이 없어요. 뭔 일이 있어야 되는데 3개월이 되고 6개월이 돼버렸네요. 6개월까지 가버린 거예요. 반년이 돼버린 거죠. 참 희한한 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환경도 그대로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제가 보는 눈이 다 재앙이에요. 제가 보는 눈이 하나님 믿는 사람의 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기도첩을 하기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첩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툴인 거예요. 도구인 겁니다. 근데 기도첩을 하는데 그 당장 그날에 뭐 깨달음이 막 오고 막 일주일 만에 막 내가 막 변화되고 막 뭐 응답이 팍팍팍팍 오고 막 내가 바라는 거 다 이루어지고, 전혀 안 그래요. 일주일 지났는데 에이씨, 또 똑같네, 그래도 하자, 그래가지고 또 지속했어요. 6개월이 지났는데 제가 보는 눈이 진짜 달라진 거예요. 저희 사모님이 저희 와이프가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그 목사님을 자기가 찾아가야겠대요.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사모님이 왜 찾아가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 목사님한테 새벽 예배 매일 좀 김종현 목사님 시켜주면 안 되냐고 부탁하려고 한대요. 그래가지고 메시지에 은혜를 받나? 제가 이렇게 착각을 했죠. 근데 뭐라 하냐면 새벽 예배를 준비할 때 목사님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달라져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어찌 됐건 제 말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강단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풍성히 누리게 드릴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전달해야 되니까. 근데 그러는 중에 제 영적인 상태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자, 왜 집중해야 되냐? 왜 하나님 앞에 들어가셔야 돼요? 왜 영적인 힘을 얻으셔야 되냐?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말씀이 임하고 안 임하고가 달라져요. 영적인 상태,
보십시오. 에레미야, 엘리야, 베드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급한 순간에, 낙심해서 포기하는 순간에, 포기하니까 너무 암울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진짜 진심으로.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환경이 달라진 게 아니라 영적인 상태가 달라진 거라니까요. 영적 세계가 보이기를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되냐?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그리고 작은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집중을 통해서 영적인 힘을 먼저 얻으셔야 됩니다. 전 제일 불쌍한 분들이요, 그냥 헌신하시는 중직자분들 볼 때 제일 불쌍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 없겠죠. 근데 그분들 보면 제일 짠해요. 왜냐하면 아니, 중직자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졌는데 그 시간만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 내게 어떤 직분을 주셨는지, 하나님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다 놓쳐버리고 눈에 보이는 걸 하려고 하니까 그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그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인생 전체를 두고 중요한 전환점을 위해 결단해야겠습니까? 이게 기회예요. 어떤 기회냐? 예배를 통해서 40일 집중하는 기회예요. 자, 예배에서 40일 했더니 응답받는다. 저는 그 이전에요, 40일 집중할 때 어떻게 되냐? 제가 달라져요. 제가 보는 눈이 드디어 영적으로 바뀝니다. 메시지를 준비하니까요, 저희 사모가 같이 살지 않습니까? 느끼나 봐요. 뭘 느끼냐면 정말 제가 불신앙 잘 안 한대요. 말씀 준비하는 동안. 그전에는 한 번 이야기했는데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건데 마귀 새끼인 줄 알았답니다. 하도 힘들어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아닌데 문제 삼아가지고 제가 하더래요. 근데 메시지 준비하고 막 이러다 보면요,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잖아요. 예배에 집중해야 되니까. 그러면 제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에게 다 걸렸는데, 제 상처에 걸려 넘어졌는데, 말씀 준비하다가 하나님과 교제가 되니까 아, 이건 그 사람 문제가 아니구나. 사실 나에게 복음을 복음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 달라진다니까요. 입에서 불신앙, 불평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게 안 들어갑니다. 자,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뭐라 말씀하셨냐? 예배에 40일로 집중하시라고. 왜냐? 예배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냥 하니까 그렇지. 그냥 잠깐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 되겠지. 그러니까 그렇지. 예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지금 움직이고 계십니다. 단지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결단 내리시고 예배에 집중하실 때요,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내워싸고 있는 거미줄 같은 영적인 조직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고민, 문제 해결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어찌하시는지 예배를 통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 40일 집중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버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붙잡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내가 붙잡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맞지만, 그렇게 가야 되지만 처음에는 말씀이 임해버리는 겁니다. 임하니까 어떻게 되냐?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얻으니까 어떻게 되냐? 일단 내가 삽니다. 그래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있으셔야 됩니다. 전 찬양팀 목사님이 시켜서 합니다. 근데 처음에 시키셨으니까 해야죠. 근데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거는 저는 관심이 없어요. 죄송한 말인데 제 관심은 어디 있냐? 이 찬양팀을 하는 이 친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에요. 니들이 노래를 하면 성도님들도 노래할 거다. 근데 니들이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도님들도 기도할 거다. 그게 영적인 원리다. 나는 교회 분위기는 별로 상관없다. 내가 이거 찬양팀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유는 나는 니들이라고 생각한다. 니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끝나는 거다. 제가 그래가지고 다른 건 뭘 안 하는데요, 찬양 시작하기 전에 10분 전에 안 오면 제가 뭘 합니다. 왜냐하면 찬양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7시에 저희가 토요일 날 예배, 그 찬양 예배 준비하거든요. 뭐라 합니다. 제가 그냥 하면 뭐라 해요. 그리고 막 분주하게 하면 뭐라 해요. 원래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뭐라 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친구들한테 제 목적이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뭘 하시든지 하나님과 관계가 되면 그게 응답이에요.
40일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응답도 응답일 겁니다. 근데 그 전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40일을 집중하는 시간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영적인 세계 보이죠? 영적인 힘을 얻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속에서 치유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치유하려고 애쓰는 게 아닌데 뒤돌아보면 치유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시간을 회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너무 신기한 게요, 강단 메시지 듣고 훈련 본부훈련 가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참 무지하게 신기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 맞고 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게 강단이랑 본부랑 너무 정확하게 맞아버립니다. 본부에서 이 이야기 하셨어요. 70인 중직자 이야기 하시면서 꼭 깊은 그 시간을 가지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40일에 집중이 회복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는데요, 하나님 오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할 수 있던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모든 걸 여호와의 응답이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께 칭송할 수 있었던 건 평상시에 다윗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상태였던 거예요. 오늘 그것이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그 방법을 따라가고 실제 영적인 힘을 얻는, 그래서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협동조합 어린이집 준비 중입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에 협동조합 어린이집인지 한번 의미를 생각해 보시고 내가 남겨야 될 건 뭔지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로 생각을 해보시면 올바른 후대를 저희가 남겨야 됩니다. 올바른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이 전달되는 협동조합 될 수 있도록. 순회성경 오늘 불가리아 출국하시는데요, 하나님 영육간에 먼저 강건함 꼭 허락해달라고. 아마 피곤하실 거예요. 영육간에 강건함 꼭 허락해달라고. 그리고 불가리아 현장에 복음을 전달할 때 복음에만 반응하는 제자가 실제 만나질 수 있도록 우리 다락방 사역자 집중훈련을 통해 우리 자신이 먼저 사역자로 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지역에 있는 곳에 전도운동이 실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정전천년 시험 지금 결과 기다리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 달라고. 김혜공 의사님 지금 전남 그 여천 전남병원에서 회복 중이십니다. 한국병원에서 회복 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육간에 강건함을 하게 달라고. 하나 중에 있는 성도님들 문제와 어려움 그리고 중요한 결정하셔야 될 분들 예배 40일 집중을 통해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